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 무한한 사람, 무한한 힘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자 한자, 한절 한절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아주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고 자리 잡아서 우리를 초월하는 무한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영적인 세계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짝꿍으로 우리를 무한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갇힐 사람이 아니고 우리 수준에 머무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무한의 축복으로 가는 키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성경이 써 있거든요.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6절에는 진짜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지라.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누구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지금 계속 눈에 대한 얘기, 보다, 듣다, 생각하다, 눈, 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그래서 말씀드렸죠. 보는데 용방하면서 보다. 생각하는데 탐심하면서 생각하다. 먹기는 먹는데 그 먹는 것을 의도해내다. 이게 바로 죄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탐심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 있습니다. 우리 진창근 장로님 누구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돌아오신 누구예요? 에베네도. 저는 장로님 볼 때마다 에베네도가 생각나요.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시고, 요양원에 가셨다가 못 나오시는 거 아니야? 다시 살아나시고.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열매예요. 아시아에 있는 부활의 열매, 에베네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사람이든 현실이든 문제든 사건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듣고 싶은 걸로 듣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1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3절 6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왜 보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하냐면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비춰주셔야 돼요. 비친다는 말이 뭡니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받을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도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3장 12절 18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를 덮었다고요? 수건을 덮었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환하게 빈다는 거예요. 그 뒤에 현관등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이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냥 모든 눈,
들리는 거, 깨달아지는 것이 빛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빛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그 빛나는 것에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모세가 빛나는 것은 뭘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말씀을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이 모세에게 뭘 씌운 거예요? 야, 그 빛나는 거 보지 마.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그래서 수건을 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초대교회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마다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수건이 또 뭘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못 보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주신 것, 성경을 주신 것은 뭘 보게 하기 위하신 거예요? 복음을 보게 하기 위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 때문에 가려져 있고, 성경 때문에 가려져 있고, 직분 때문에 가려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이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러 오셨어요. 나를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틀들이 있다면, 기준이 있다면, 우리의 기준과 수준들이 있다면, 전통이라고 하는 좋은 것도 있다면, 그것이 가리고 있다면 그것을 오늘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있어요. 우리 기준들이 있다고요. 우리 수준들,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 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사울에게 뭐가 씌워져 있었어요? 눈에요? 비늘 같은 게 씌워져 있었어요. 그 비늘 같은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사울이 갖고 있었던 율법이에요. 성경이었어요. 그 율법의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1절에 뭐라 그래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아니,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것은 살리라고 주신 것인데 이게 율법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다고요. 그 비늘이 접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너 지금 나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엄청난 성경을 들고 율법을 들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계시해 주시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중직자에 계시해 주세요. 그 사람 못 간다라는 거 아나니아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요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니까 그때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눈의 비늘 같은 것들이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시간 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머리에 안수하는 시간 되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서 볼 수 있는 시간, 들을 수 있는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셔야 돼요. 예수를 보여주고 싶으세요? 예수를 깨닫기 원하세요? 근데 그동안 그걸 듣지 못하도록 사단은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은 종교의 모습으로 또 뭐 유교라든지 이런 가치관이 강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비늘로 가려놨던 거예요. 오늘 성령의 안수, 성령의 세례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사람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해서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비늘이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떠나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번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3장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뭐라 그랬어요? 벗은 줄 알고. 이 똑같은 문구가 어디에 있냐면 5절에 있어요. 5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져? 똑같은 말씀이죠. 너의 눈이 밝아져 너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자, 이거는 같은 문구예요, 여러분들. 지금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학문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같은 문구가 위아래 있을 때는 이것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 똑같은 말씀 있죠. 근데 옆에 있는 또 다른 문구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뭐가 됐어요? 하나님 같이 됐어요. 여기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뭐가 됐다고요? 벌거벗었다고요. 요 두 말씀은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됐다는 얘기가 뭔지, 도대체 우리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줄을 알고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싶은 죄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를 볼 수가 있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서 도대체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바로 이해해야지만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단들이 만들어질까요? 왜 사이비 종교들이 만들어질까요? 3장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을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2번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벌거벗었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의식주와 짝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수치를 받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족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짝은 의식주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리고 천국에 가야 될 우리들은 의식주가 우리의 짝이 아니에요. 우린 벌거벗어도 춥지 않아요. 우린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요. 원래 인간이었어요. 그게 원래 인간의 짝은 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간의 짝은 하나님이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은 벌거벗었으나 요만큼도 부끄럽지 않고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공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완전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은 지금처럼 문화가 발전하지 않아도 요만큼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키예요, 여러분들.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물질이 없는 나라는 우리보다 더 행복하대요,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입니까? 사람이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을 피해서 산으로 가면 행복합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 되어져야 돼요.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간단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그걸 풀어준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똑같이 풀어준 거예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 곧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우린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장 7절에 그들의라고 써 있죠. 그들의. 근데 이거 원어 사전을 들여다보면 그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에는 쉐나임, 그래서 짝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짝, 한 쌍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원래는 누구의 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주는 메시지가 워낙 큰 메시지잖아요. 원래는 내 짝인데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내 짝인데 이제는 누가 짝돼 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요. 이젠 자기들과 짝돼 버린 거예요. 스스로 짝이 돼 버린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짝이 돼 버린 거예요. 내 눈과 짝이 돼 버린 거예요. 내 귀와 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 버린 거예요? 벌거벗은 줄 알고.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창세기 2장 말씀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짝하고 있을 때는 인간이 아니면 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비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도 안 내려줬어요. 왜? 누가 없으므로? 땅을 갈 사람, 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비도 안 내려주신다. 그러면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짝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면
비도 내릴 이유도 없고 해를 띄우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없으면 이 땅에 참 안식 절대로 없습니다. 짝이 없으면 우주 만물이 운행되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곧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생명수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곧 부르는 것이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똑같은 물질이지만 이거 강도가 붙잡아 버리면 나쁜 데 쓰임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붙잡으면 이건 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치료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건축자의 칼이 될 수도 있고 아멘? 선생님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인데 누가 보느냐, 누가 붙잡느냐, 누가 그것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고 영원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고 전능하심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한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무한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은 갇히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여러 가지 틀에 하나님은 갇히지 않으세요. 이게 무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무한한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만 영감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무한한 하나님을 누가 채울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겠어요? 무한한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게 우리라니까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한의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무한 영광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무한 경배자로 무한 찬양으로 무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무한한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우린 무한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린 돈에 나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나를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린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 한 번, 두 번은 맛있어도 맛 없을걸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채울 수 있습니까? 이 땅은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었어요. 어저께 제가 중위자님들이랑 같이 우리 이봉년 집사님, 임미성 권사님 시사하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 임미성 권사님이 중요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노후 대책은 하면서 사후 대책은 안 한대. 제가 그 말 듣고 충격 먹었어요. 저 게시판 빈 공간 이럴 줄 알았으면 바꾸는 건데 사후 대책. 그 제가 어떤 생각이 어저께 너무 그게 충격이어가지고 여기다 큰 그 전간판 하나 달아놓고 사후를 사후 대책하는 교회 하면 써놓을까? 사후를 준비하는 교회 이렇게 써놓을까? 좀 너무 충격이 돼서 무한을 준비하는 곳이라니까요. 그 무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들인데 그 우리가 유한에 갇혀버린 거예요. 유한에 사람에 갇혀버리고 물질에 갇혀버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무한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한입니다. 그 무한인 우리가 지금 무한의 하나님을 벗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됐으나 벌거벗고 있는 뭐냐면 벌거벗은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 돼버린 거예요. 벌거벗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담고 있어야 돼. 그게 우리들인데 벌거벗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인데요. 무적행이라는 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죽으면 우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데 그 지옥을 설명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의 뜻이 뭐예요? 없을 무, 바닥이 없어요. 구멍. 뭐가 없는 구멍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멍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을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31절에 거라사인 귀신 떼들이 예수님께 딱 한 가지 부탁하죠. 우리를 어디로 보내지 마세요? 무적행에 보내지 마세요. 사단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 마귀가 말했던 그 무적행의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될 지옥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무적행이 있어요. 여기에 구멍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닥이 없어요. 채우고 채우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무적행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철학을 연구하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심지어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 공허라는 말이 뭐예요? 비어있다, 없다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자가 말했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예요. 완전 헛되다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무적행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지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채울 수가 없는 무적행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7절에 보시면 다시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엇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해 입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대충 아시겠죠? 무화, 무과 무슨 말이에요? 꽃도 없어요. 과일이 없어요. 열심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멀쩡한 무화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뭇잎 어떻게 버렸어요? 그 성경 이런 내막들을 모르면 왜 예수님 무화과 나무 저주해 버리시지? 그 밑에 단서 조항까지 있잖아요.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 참 나쁜 분 아니세요? 열매 맺을 때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해 버리세요.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제사 지내고 있는데 무적행인 거예요. 지금 상태가 끝없이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예배 드리는 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양을 갖다가 도륙하고 있다. 도륙, 죽이고 있다. 이게 바로 살인하지 마. 그 원어가 마태복음 6장에 써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원어에는 도륙하지 마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아무 의미도 없이 양 갖다가 죽이는 거, 그거 살인하는 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죽이는 거야. 너희가 그거는 무적행의 믿음인 거야. 그거는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 다른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잖아.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 괜찮아, 우리 힘 한번 내보자, 잘할 수 있어. 보편적 가치, 종교적 가치, 윤리적 도덕적 가치 다 좋은 거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 죄는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적행의 상태입니다. 무적행의 상태. 그게 바로 무화무과입니다. 그래서 비어져 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상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죠. 그 상태가 바로 이 땅의 허무의 모습이요, 종교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비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빌어서 얻어버리면 구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분명히 선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독이 돼버립니다. 교회는 예수를 만나는 곳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중직자님들 포럼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들 다시 태어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진시켜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미디안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죄가 뭔지를 알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떠나 있다는 단어가 뭔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 제사 속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름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복음의 광채가 비춰주시는 예배가 되길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3번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힘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빛이 비치면 돼요.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두웠을 때 빛이 비치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언제예요? 창세기 1장 3절이요. 흑암 공허 혼돈 속에, 무적행 속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빛을 아는 빛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요?
그 뒤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을 아는 그 빛의 직분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셔야 돼요. 우리 마음, 우리 눈, 우리 귀에 그 빛이 임할 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가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오신 거라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셨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부분이에요. 한 알의 밀알은 말씀을 말합니다. 빛의 말씀을 말해요. 근데 그 빛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사실은 말씀이신 하나의 밀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누가 되어 죽으시냐면 보지 못하는 나, 듣지 못하는 나, 깨닫지 못하는 내가 되어 죽어주셔야 돼요. 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미션은 뭐냐면 하나의 밀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안수로 세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일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듣지 못하게 만들었던 내 눈과 함께 죽어 주셔야 되고 듣지 못하게 만들었던 내 귀와 함께 죽어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드시는 말씀이신 예수님, 보게 만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아멘. 늘 말씀드린 거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실 때 이미 예수님 영접하신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접하셨지만은 그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임한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영접하시면 돼요. 그분은 아까 우리 찬양 인도회 때 말씀하셨지만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왕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우리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가려져 있게 만들었던, 혼미케 만들었던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일을 내 안에 일으키시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라고 해서 쉽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연약한 자도 깨달을 수 있고요. 부족해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미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3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지금 바울이 마지막을 두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되냐면 보고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짧은 포럼 저녁에 식사하면서 포럼하는데 중직자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힘든 여정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참 감명 깊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주님자님들에게 미션을 들려 그래요. 누구누구 전화드려서 좀 신방 좀 다녀와 주십시오. 어려를 가져서 예배 좀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자님들이 현장을 살리시는 말씀 사역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보고 들어오면 증인의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다면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쭉 적어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셔서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만들고 결국은 믿는 자리를 이끄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특별히 그 성령은 예수에 관하여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린 죄, 제사장, 의, 선지자, 심판,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전 너무 감사해요. 왜냐, 제가 바람이 좀 짧고 좀 짧아도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스승은 제가 아니에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곧 여기 계시는 분들 증인이세요. 이번에 우리 동해 캠프 이거 제가 일부러 현수막 안 띄었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끝났지만 오늘 우리 친구들 그 수료증도 주려고 어저께 늦게까지 가서 이거 선물 사오고 수료증까지 만들었는데 오늘 그 친구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바람에 못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각 기관 부서마다 그 후대들을 사역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들이 세워졌어요. 태영아 전문 사역자들, 유초등부 전문 사역자들, 할렐루야. 아멘. 간단합니다. 전문 사역자가 되시든지 아니면 전문 사역자가 못 되시겠으면 한 200만 원씩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문 사역자를 데리고 오면 되니까. 뭐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끼워주십니다.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려요. 짧게 한 5분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야, 저 아이들의 입술을 열어주시니까 앞으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복음 증거의 열매를 허락하시겠다.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주내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무한한 사람, 무한한 힘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눈이 생기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귀가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왕의 의자가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에 실제로 임하면 땅을 초월합니다. 시공간에 정말로 누려지면서 나를 초월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237 땅끝 미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혈육을 초월한 제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묶이게 만들고 갇혀있게 만들고 고립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여기서부터 237 땅끝 모든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명섭 성도님 오셨는데 꿈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포럼 하시는, 나중에 한번 같이 포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공중에 그 대기 속에 있는 탄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탄소를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추출이라 해야 될까요? 추출하는 작업들을 꿈을 꾸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우리의 어떤 비전들이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 일들이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꿈꾸는 자가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갇혀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틀에 갇혀있으면 안 돼요. 계속 꿈을 꾸셔야 돼요. 이 산업의 현장이 로펠러의 현장이 될 수 있고, 아멘. 우리 후대들의 학업의 현장이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이 되시면 돼요. 왜? 우리는 무한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초월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초월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무한한 제자가 되셔야 돼요. 지금도 제2, 제3의 네피림 운동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네피림 운동을 전복했던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아멘. 네피림 운동을 전면적으로 싸웠던 노아와 같이. 아멘. 노아가 배를 잘 만들어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네피림의 후예가 누굽니까? 바로 아낙 산지에 있었던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갈렙 중립자 한 명이, 아멘, 여호수아 한 명이, 정탐꾼 두 명이, 다윗 한 사람이, 여러분 골리앗이 바로 아낙의 후예예요. 아낙 전순에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돌멩이로 이겨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등치가 컸습니까? 갑옷도 안 맞아가지고 맨몸으로 나갔잖아요. 제2의 네피림 운동과 영적인 싸움을 이 시대의 중직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은 바벨론, 이 마지막 전쟁은 바벨론과 영적 전쟁이에요. 강대국과 영적 전쟁이에요. 바벨론은 바벨탑을 건국 이념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벨론과 영적 전쟁이에요. 다니엘만 바벨론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만 바벨론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만 그거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벨론 운동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바벨론 운동. 3단체를 보십시오. 이따 말씀드린 3단체. 수많은 종교단체들. 똑같은 운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무한한 사람, 무한한 힘에 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무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무한한 힘을 조금만 누리십시오. 뭐가 무한한 힘입니까? 정리를 하면 복음, 아멘, 기도,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능력입니다. 전도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도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무한한 힘인지 모릅니다. 복음, 기도, 전도가 얼마나 무한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프신 분들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나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아픈 것은 이 아픈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픈 것 때문에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망했다면 그 망한 것 때문에 그 무한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기도의 제목,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번 한 주간은 무한한 힘, 무한한 사람으로 조성되어지는 축복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무한한 하나님의 짝이신 우리 성도들이 그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도전하여 나의 모든 삶에 이 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본 자요, 만진 자요,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